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하는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게 뭐냐면 말에 대한 실험이에요. 한 컵에는, 그러니까 양쪽 컵에 쌀을 이렇게 밥을 담아 놓고 한 사람은 그 컵에다가 계속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을 계속해요. 한 컵에는 한 아나운서가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안 돼. 막 저주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시간을 지나서 이 두 개를 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늘 사랑해 축복해 한 그 컵에 들은 밥은요 하얀 곰팡이가 폈어요. 근데 늘 저주하고 막 했던 그 밥에는 거무틱틱하고 막 썩은 내 나는 냄새가 나요. 여러분, 이게 말의 힘과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저주스러운 말들을 하면 안 돼. 여러분은 축복된 말로 사람 살리고 인상 쓰지 말고, 말씀드려요. 서로 똑같아요. 누가 잘났다 하지 말고, 서로 인상 보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하셔야 돼. 자꾸 입으로요. 되도록이면 축복하고, 되도록이면 살리는 말을 하고, 되도록이면 사랑한다, 축복한다 말고. 아니, 세상 실험에도 나왔다니까요. 세상 실험에도 나왔어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 그치요? 우리의 말에 두 개가 나온다고.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는 저주하는 말이 나온다고. 근데 이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큰 배를 움직이는 뭐와 같다고? 키와 같다고. 또 뭐와 같다고요?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를 옥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혀가 불과 같아서요, 불이 딱 붙으면 오늘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냥 말로, 좋은 말로 살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입술의 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날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다 살리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제가 찾아간 그 산족의 종족 이름이 뭐냐면 팔라완 무슬림족이에요. 팔라완 무슬림족. 그러니까 그야말로 길이 끊기는 산 중턱에 마을이 있어요. 약 120가구가 모여 사는데 거기에 추장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져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시작된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산족에서 어떤 청년이 이렇게 공부하러 내려왔다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자기 종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질병이 들은 거지요. 죽을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우리 종족에게 오직 복음 전해주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형이었는데 동생이 복음 듣고 그 교회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에서 지금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막 산 올라가 갔는데 정말 감사한 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말하니까 통하더라니까. 말도 안 통하고 산에서 단절돼 살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행복해 하더라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산에 사는 사람이든 도시에 사는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돈 없는 사람이든 인생 문제는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만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 믿어요? 왜 하필 이 주일날, 이 바쁜 날 쉬고 싶고 하는데 왜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이 자리에 옵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손해라면 여러분은 혹시 예수 믿는 그 생활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살고 내 모든 삶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이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란 말이 뭡니까?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요즘 보니까 또 어떤 유튜브가 갑자기 죽었다고 막 뜨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 사람도 가만히 가서 보니까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유튜브 보니까 뭐 둘 부부가 유튜버인가? 그래요. 그 돈도 많이 벌어. 뭐 250만인가 막 그런 유튜버예요.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자살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인간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말미암아 그 빈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 인간을 장악하는 순간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아니면 이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문제란 말은 이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영이 죽고 뭐만 남아있어요? 육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하나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한 명이 없다 그래서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떠난 그걸 뭐라냐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이르지 못한다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저 필리핀 팔라완에 있는 그 종족도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는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악한 것을 하나도 안 해봤는데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 그러나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재앙과 저주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그분들과 대화했더니 우리가 안고 있는 분들 똑같이 안고 있어요.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요. 그야말로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 갈등하면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 똑같아요. 문제가 똑같다니까. 전 특별하게 다를 줄 알았어. 똑같아요. 이번에 일로일로 갔는데 일로일로에서 만난 그분들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 그 하나님 모르는 게 인생의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재앙과 고통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 계속 전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영적 존재인 사단이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대요. 이게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인생의 무슨 문제예요? 근본 문제라 그래. 근본 문제. 이게 인생의 근본 원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안에 있어요.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신 겁니다. 그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 떠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죄와 저주로 재앙받을 우리에게서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 이기는 승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공자처럼 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석가처럼 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런 말 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착하게 살 수 없고 선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흑암과 재앙과 저주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이 얘기했다니까. 신기한 건 그 산족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얘기했더니 알아들어. 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거구나. 아, 이게 죄구나.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재앙을 만난 거구나. 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존재인 영적 존재인 사단이 나를 우리 가정을 붙잡고 이 민족을 붙잡고 이렇게 재앙으로 몰고 간 거구나. 아,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니, 그 산족에 있는 분들이 깨닫더라니까. 그것도 통역을 3번 고쳐서 해요. 제가 메시지하면 영어로, 영어를 따갈로그로 하고, 그렇게 해서 메시지 듣는다니까. 그렇게 듣는데 이 말 듣고요, 예수 영접하고 뭐라 그러냐? 행복하다. 알려줘서 너무 감사하대. 내 인생 문제, 우리 종족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해서 감사하대. 아, 그렇군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거군요. 그래서 우리 인생 이게 죄였군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 속이고 이렇게 재앙 가운데 있었군요. 아,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그리스도군요. 그렇죠? 그걸 딱 듣는 순간요, 이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 딱 믿는 순간에 뭔가 마음속에서 확 빠져나가더래. 빠져나가더래.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뭐가 탁 평안함이 딱 임하더래요. 여러분, 제가 가서 그들에게 막 안수하고 눈 찌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신 차려고 막 싸다기 때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막 돈 내놓으라 이런 게 아니에요. 가서 뭐 했냐? 정확한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 믿고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이번에 일요일로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는 목회자들 모여서 복음 전하는데 그 목회자들도 이게 처음 듣는데 이 얘기를. 왜 예수를 믿는지 몰라. 예수를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똑같아. 착하게 살고 잘 살고 이렇게 싶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여러분 인생에 참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를 모르고 열심히 사는 만큼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진짜 문제를 모르고 여러분이 돈 문제인 줄 알고 열심히 쫓아다닌다.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내 인생의 한계가 딱 채워져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할 게 없구나. 난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죠? 결국은 인생을 이렇게 몰고 가는 거니까. 근데 인생이 진짜를 알았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참된 승리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왜 하냐? 여러분, 이걸 진짜 알아들으면 승리합니다. 이건 세상에서 얘기 안 해줘요. 세상에서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과 응답을 누리는 축복들이 있으니까요. 영적 문제. 왜 예수 믿냐? 인간의 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을 이긴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을 이긴대요. 자,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 임금이 있대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마귀인 거예요. 마귀.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기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흑암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 내 인생을 붙잡고 속이는 흑암을 이기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인생 문제 온 게 아니라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붙잡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세상이 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눈 딱 뜨시고 난 더 이상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섬기지 않고 난 예수 믿겠다. 난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붙잡고 승리하겠다. 딱 그렇게 결론 내리라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사단 이기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분이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기셨대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세요. 여러분,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 신이래요. 이 세상 신. 여러분, 이 세상 신이 있다니까요. 이게 마귀라, 마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승리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다 살아나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에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사단과 재앙과 저주, 우리의 가문의 문제를 이기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여러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에.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봤더니 뭐라 그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면요. 그걸 믿고 우리가 뭘 얻게? 영생을 얻도록. 그러면 성경에는 이걸 기록한 거예요. 성경을 이걸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는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모르고 성경 읽어버리면 딴 얘기가 돼요. 딴 얘기가 된다니까.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이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네가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성경 잘못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믿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려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만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인생의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 사단을 이기는 답을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래서 성경을 읽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더라도 그렇죠? 오해되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전백교 성도들은 성경을 바르게 알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결국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 놓치지 말고 참된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자,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 이룬다고요?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시인하는 입술로 바뀌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의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사단을 이기신 분입니다. 재앙을 이기신 분입니다. 나를 지옥에서 생명을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야, 네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이 문제야. 네가 문제야. 그렇죠? 자꾸 문제를 진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흑암이. 진짜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자꾸 시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나오다가 그리스도. 알았지요? 빨리 야 이 새끼에다가 그 주소 담아야 돼. 빨리 다 담고 그리스도 이렇게. 그렇죠? 왜 자꾸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지 말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이르고 입으로 시험에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 자를 가르쳐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 자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례받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 세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생명 얻은 내가 이제는 참된 하나님의 세례로 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모든 성도 앞에 외적으로 하나님 자녀됨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세례 받는 분도 이 의미를 가지고 세례 받으셔야 돼요. 그냥 행사가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고 이 재앙 가운데 살았던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았구나.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 내가 서야 되겠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놓치지 말고 승리하세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마음으로 믿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영원한 축복이 있는지 믿습니다. 이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승리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떡합니까? 1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이 자꾸 자라야 돼. 그렇죠? 믿음이 자라야 된다니까.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 들음에서. 그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계속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생겨버려요. 자꾸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불신앙의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큰 꽃길이잖아요. 큰 꽃길을 길들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발목을 묶어놓고요, 말뚝을 박아 딱 놓잖아요. 그러면 이 코끼리가 거기만 맴맴 도는 거, 맴맴. 말뚝에 코끼리 묶여 있으면. 그러면 계속 맴맴 돌아. 근데 이 얼마 웃긴지 아세요? 이 코끼리가 엄청 커졌다? 그런 데도 있잖아요. 요거 싹 풀어놨는데도 코끼리가 못 움직여. 못 움직여. 그게 각인이에요. 여러분에게 계속 사단은요, 계속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그렇죠? 네가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네 인생의 주인이 넌 것처럼 계속 정죄해요. 어떤 제가 영화를 봤는데 어떤 등치 큰 사람이 잡혀가가지고요, 한 집에 노예로 사는데, 이 사람이요, 나 같으면 저거 그냥 한 대 치고 도망 나올 텐데, 이 사람이요, 어려서부터 계속 주입된 거야. 너는 노예야, 너는 이거야, 계속 주입된 거야.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그 주인의 아들이 와서 이 사람을 막 때리는데도 이 사람은요, 그냥 맞고 있어. 그게 각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심어놓은 거예요. 계속. 여러분 속에 심어놓은 이 각인의 이 어마어마한 이 무서운 것을 바꾸는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바꿔버려야 돼요. 바꿔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라고.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인생의 재앙을 이기셨습니다. 내 인생의 흑암을 이기셨습니다.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모든 저주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여러분 속에 각인시켜버려야 돼요. 그 각인은요, 계속해서 입으로 고백해버려야 돼요. 고백하면서 뭐냐?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은 어떤 말씀 듣고 살았어요? 세상 말, 사람 말 이거 듣고 살았잖아요. TV도 맨날 보면 맨날 우울한 얘기밖에 없어. 그걸 맨날 듣고 살았다니까. 드라마도 맨날 보면 맨날 우울한 얘기, 그걸 맨날 듣고 살았어. 그러니까 내 안에는 계속 불안과 두려움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심하고 세상을 의심하고. 그렇죠? 그래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은 들은 대로, 본 대로. 여러분에게 어떤 누구도 한 명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내가 40평생 그렇게 살다가 지금 복음 들은 게 너무 안타까운 것 뿐이지만, 이제는 여러분 진짜 알았다면 남은 40평생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인생 살리기 바랍니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복음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믿음을 자라게 해야 돼. 믿음을 자라게 해야 돼. 내 무너져 있는 영적 상태를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의 망대를 내 속에 세워야 돼.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오래된 각인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어. 그때마다 속지 마세요. 때로는 절망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때마다 속지 마세요.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여러분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어는 사단의 메시지예요. 네가 왕이니까, 네가 주인이니까 너는 할 수 있어. 이거 사단의 메시지라니까. 우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영원한 걸로 응답으로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를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키는 뭐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바꾸는 가장 큰 키는 입술의 고백이에요. 아까 말했지요. 큰 배를 움직이는 건 작은 뭐라고요? 키라고, 키. 여러분의 이 입술의 고백만 바꿔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흐름을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은 그치요? 참된 복음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백하냐? 다른 고백이 아니에요.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 받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될 때까지. 주는이란 말은 뭐겠어요? 지금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뭐겠어요? 사단 이기셨습니다. 내 인생의 재앙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지옥의 모든 병을 이겼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해보라니까. 저는요, 이 고백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진 걸 제가 체험해요. 더 신기한 건 이번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들하고 몇 번 같이 고백했다니까. 자,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죄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 이겼습니다. 이 고백을 한 5번 했거든요. 그랬더니요, 이분들의 얼굴색이 바뀌어버렸어요. 나오는데 저한테 예수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리스도 하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더라니까. 그 말이 뭐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자기 인생에 답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참된 고백은 흑암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인생의 생명이 되기 바랍니다. 그치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왜? 그분은 뭐라고요?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다는 말은 뭐겠어요? 지금 내 인생에서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바꾸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가서 계속 조자대 보세요. 바뀌는 거. 절대 안 바뀌어. 누구만 힘든 줄 아세요? 나만 힘들어 죽어요. 저 사람은 안 바뀌어. 나만 화병 생기다가 나만. 저 사람은 안 죽어. 내가 죽어버려. 그게 세상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걸 뭐로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그 사람 보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저 인생 문제 걸리지 않다. 왜 저 사람 문제 내가 걸려요? 그렇죠? 맞잖아. 저는 생각하다니까. 왜 내가 아내 문제 내가 걸려? 같이 살지만 솔직히 말해, 같이 살지만 그치요. 내가 왜 저 아내 문제에 걸려가지고 내가 왜 죽겠어? 오늘 깨달았다니까. 우리 사모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은요, 둘이 막 내가 혼자 고민했다니까. 미치겠다. 왜 그러지? 저도 미치겠어요. 서로 마음 안 맞으면. 그렇잖아요. 저도 미치겠더라니까. 마음 안 맞으면. 이번에도 해외 갔다 왔는데 우리 사모 갑자기 화를 내길래 왜 화를 내고 그랬지? 옛날에 싸운 거랑 지금은 안 싸워요. 그 이제 속상한 걸 얘기를 한 거겠지요. 옛날 같으면 그거 머릿속에 맴돌아 계속.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계속 맴돈다니까. 근데요,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저 인생도 주인이 하나님 주인이고 나도 주인인데 하나님 문제 해방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해방받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길이 보이는 거. 길이. 제가 어두우니까 길이 안 보여. 왜 그러지? 힘들어 죽겠다. 이게 계속 생각하니까 길이 안 보여. 근데 빛이 비춰지니까 길이 보여요. 여러분, 이게 생명인 겁니다. 아니, 이 생명을 왜 안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돈 달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고백하라서 고백. 고백하세요. 정우 성도님 고백? 주는 고백하는 거. 저는 뭐 에펜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입술에 고백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백만 했는데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 주신 거냐?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이거예요. 하나님 날 붙잡아. 그게 반석의 그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 야, 흑암이 결국 이기지 못한대. 여러분이 고백하는 건 열쇠가 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입에 딱 나오는 말을 바꾸세요. 여러분, 회사 출근할 때도 코시령 어떻게 살릴까 그 고민하지 말고요. 코시령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 논리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건 하나님의 일을 하러 보낸 거지 여러분이 책임지러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주인 안 바꾸면 여러분 코시령 문제에 묶여서 죽어버려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코시령 문제에 묶여 죽어버려요. 아이고, 왜 매출 안 올라가지? 왜 이렇게 죽겠지?
그 고민 계속 하다 죽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죽는다니까. 제가 예언합니다. 죽어요. 근데 반대로 예언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힘 얻으면 코시력 문제와 상관없이 여러분 힘 얻어요. 제가 또 코시력 얘기하니까 다 삐지면 안 돼. 아, 나 진짜 말을 잘해야 돼. 코시력 얘기해도 코시력 문제가 있다고 그래 또 얘기해야지. 우리 장로님 택배회사 응답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삐질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응답 받고 회복할 일이지. 우리가 진짜 걸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주셨는데 왜 내가 사단의 메시지에 속아가지고 다 놓치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입술의 고백만 바꾸면 된다는데 이 고백이 나의 입술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응답인 거예요. 자, 많이 있겠지만 이 입술에 고백한 증인들 한번 보세요. 증인들. 그 첫 번째가 뭐냐? 기생 라합 보세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기생이었다니까.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이방인인데 이 고백 하나가요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려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기생 라합은요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신기하지요. 이 고백 하나가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또 누군지 아세요? 룻. 야, 이 룻도 이방 여인이에요. 자기 남편 죽고 자기 때문에요 남편 죽었지, 자기 시동생 죽었지, 다 죽어나갔다니까. 근데 이 룻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 나오미가 이제 다 집에 가라 그랬더니 이 룻이 뭐라는 줄 아세요? 어머니에게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백이에요. 이 룻이 누구의 할머니가 돼요?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이 두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슨 고백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도 좀 있습니다. 자, 또 보세요. 에스더. 또 여자만 얘기하네. 에스더 보세요. 이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서 한 말이 그러잖아요. 그치? 죽으면 죽으리라. 그 한마디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스라엘 전체 살려버렸어요. 불임절.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 가문 살립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 가정과 후대 살립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 모든 걸 다 살립니다. 놓치지 말고 승리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다윗의 고백 보세요. 그렇죠? 시편 141편 145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증인된 고백이, 이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 증인이라니까 증인. 여러분 이 증거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승리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지금부터 믿음의 고백을 24 해라. 24 믿음의 고백하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자꾸 큰 문제가, 자꾸 큰 문제 통해서 복음 다 벗잖아요. 그럼 행복해져요. 24입니다. 24 지금부터. 그리고 여러분에게 문제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는 뭘로 적용해라? 믿음으로 적용해라.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로서 적용하라. 이 승리가 있기 바랍니다. 이 적용도 24는 겁니다. 24. 이게 여러분의 뭐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상태가 돼야 돼요. 영적 상태가 돼야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승리 있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마음껏 입술로 고백하는 거, 입술로 고백하는 거, 참된 믿음을 가지고
흑암 이기는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좀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